27장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슬로브앗의 딸들 이야기가 나오죠. 27장에서 처음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고 26장 33절에 보면 그 말씀이 먼저 나옵니다. 요셉의 아들 므낫세 종족들에게 므낫셋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브앗의 딸들이 찾아왔다. 딸들이 있는데 딸들이 몇 명입니까? 말라, 노아, 호글라, 밀바, 디르사. 딸들만 이렇게 낳았어요. 제 친구도 보면 딸만 넷을 가진 친구가 있는데 가끔 제가 이제 놀려 먹을 때 전화해서 야, 넌 실수도 안 하냐? 실수 좀 했으면은 아들을 낳았을 텐데 실수도 안 하고 어떻게 딸만 이렇게 낳았느냐 이런 말을 하는데 그냥 딸 넷 낳고 이제 더 이상 안 낳더라고요. 원래는 이제 더 낳겠다라고 작심을 했는데 제가 몇 번을 말을 했죠. 너는 또 나도 딸일 것이다. 특이한 경우죠. 이렇게. 그리고 지금은 이것이 특이한 경우가 아니라고 할 수 있지만 고대 사회는 딸만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게 굉장히 특이해요. 왜냐하면 당시에는 딸만 있으면 기업을 무르지 못할 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억지로라도 아들을 낳기 위해서 노력을 하던 그러한 시대고요. 첩을 둬서라도 아들을 낳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이들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딸만 있기 때문에 이들은 기업을 받지 못한다. 4절에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가 되겠습니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의 기업을 주소서. 이렇게 이들이 당당히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들은 어려운 일, 억울한 일, 그런 일들이 생겼을 때 어떻게 반응을 하고 생각을 할까요? 제가 이 일은 굉장히 특이한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 당시에 이런 환경, 이러한 상황 있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만 있었을까요? 다른 사람들도 분명 있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억울한 대로 그냥 참고 넘어갈 수도 있죠. 우리가 좀 억울하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냥 좀 참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다 보면 그것이 내게 화가 될 수도 있고요. 또 내게 불리한 상황이 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냥 참고 인내하고 나는 넘어간다. 하지만 그것이 오늘 방법이 아닌 것을 우리가 좀 깨달아야 하는 것이에요. 이들이 모세와 또 엘르아살, 지휘관들, 온 회중들을 불러 모으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최고 법정을 이끌어내고 있는 것이 상황적으로 이스라엘 최고 법정을 이들이 소환할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죠. 하지만 계속적으로 청구하니까 이런 상황이 오게 되었어요. 그리고 5절에 보면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가 그 사연을 누구께 아뢰입니까? 여호와께 그 사연을 아뢰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억울한 상황들, 힘든 상황들이 있으면 그것을 낱낱이 주님 앞에 아뢰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하나님께 아뢰시고 틀림없이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청원의 판단은 누가 하시는가?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모세가 또 엘르아살 그 사람들 많이 모였지만 그 사람들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의 판단은 하나님께서 그 판단을 이끌어내 오시고 우리에게 가장 합당한 판단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슬로브와 딸들의 말이 맞다. 너는 반드시 그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받게 해라. 그들의 아버지의 그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어다. 최고의 법정이 열리고 최고의 판결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들은 또 어떤 일들을 이끌어내오게 됩니까? 지금까지 없던 법들을 제정을 하는 것이에요. 요즘에 법을 만드는 기관이 어디입니까? 국회잖아요. 국회에서 법을 만드는데 이들은 자신들이 청원을 해서
법을 만들고 있어요. 지금 이후로 9절부터 11절까지 보면 계속적으로 딸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형제에 줄 것이다. 더 세분화된 법들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억울하고 힘들 때 그것을 청원하다 보니까 그때 적절한 법들이 이끌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 대한민국의 상황은 좀 어땠냐면 억울한 일이 있어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고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는 것이 그냥 미덕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러면 그 누구도 그러한 상황을 해결해 주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벙어리 냉가슴처럼 내가 그것을 참고 기다린다면 그 상황을 헤쳐나갈 길은 누구도 없습니다. 내 상황을 누구인가 말을 해야죠. 내 옆 사람에게만 하든, 그리고 가장 좋은 그런 내가 호소할 것은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면 더 좋은 그런 방법들로, 또 하나님께서 더 좋은 법들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것이. 1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할지니라. 판결의 규례.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현재 말로 하면은 판례죠. 판례를 만든 거예요. 판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법에 없을지라도 이런 판례가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렇게 해라. 요즘에 가정법이 새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어제도 좀 들었지만은 8억 재산이 있다. 그러면은 다 장남만 받지 않아요. 장남은 받지 않죠. 예전에는 장남들 제사상이 다 물도노라고 이렇게 다 장남들에게 유산을 물려주고 있지만 요즘엔 1대1. 또 아내가 있을 경우에 아내가 좀 더 받죠. 자녀들이 다 받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12절로 넘어가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봐라. 네, 모세가 바라보는 그런 땅 어디였을까요?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본 후에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니. 전도서 12장 1절에 보면 해와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인생의 황혼을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 모두가 인생의 황혼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많이 살면 한 80, 90, 100살. 요즘엔 더 많이 사니까 한 110살까지 사는 사람들도 흔하게 또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이 아무리 오래 산다고 할지라도 인생의 황혼을 보지 않을 사람들은 없습니다. 우리가 누구의 죽음, 장례식장을 한번 간다. 굉장히 겸손해질 필요가 있어요. 전통적인 교회에서 장례식장을 이렇게 가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장례식장 갈 때 장례팀들을 꾸리죠. 근데 장례팀들을 꾸리게 되면 그들이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장례식장 가기 전에는 말수를 댈 수 있으면 주셔요. 장례식장 차를 타고선 가면서 엄숙한 분위기로 가는 거예요. 장례식이 끝나고 그때부터는 차에서 좀 이야기를 하죠. 왜 그렇게 하냐면 그 장례식에 참여하는 사람들도 내 인생을 돌아보는 것이에요. 돌아보고 그 장례 예식에서 말씀을 듣고 깨닫고 나도 이렇게 인생의 황혼이 오겠구나. 13절에 아론이 돌아간 것처럼 너도 조상에게 돌아갈 것이다. 하나님께로 나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14절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어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 물이 없다라고 사람들이 막 외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반석을 가르쳐라 했는데 반석을 2번이나 때려서 물이 나오게 하고 막 모세가 화가 나서 신경질을 내고 그것이 무리바의 물이 되었어요. 모세는 모든 것들을 다 성공을 했습니다. 어떤 것들을 성공했나요? 그는 온유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일에는 최선을 다하고
또 자신의 일에 대해서는 아주 겸손한 사람이었죠. 자기 것은 그냥 다 용납하던 그런 사람이에요. 하지만 하나님 것만은 자기가 주저하지 않고 뒤로 물러서지 않고 최선을 다하던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도 한 번 실수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일을 실수를 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 영광 돌리는 삶이 날마다 승리하고 성공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내 한 번의 짜증과 불만과 불평으로 그것을 다 없애고 있지는 않는가요? 사람들은 보이는 사람들에게 지지받기를 원하죠. 지지받을 때는 한번 불평하고 또 불만하고 성질을 확 내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아 보이고 효과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 그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모든 이름에 뛰어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들이 나타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면서 하나님께 또 간절히 원하는 것이죠. 하나님, 저는 이제 하나님께로 갈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이 백성들 어찌합니까? 이 온유한 이 모세의 마음이 또 드러나죠. 목자 없는 양같이 그들이 다니면 어떡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한 지도자를 세우게 되는데 그 지도자는 누구입니까? 여호수아. 여호수아를 왜 세웠을까? 우리가 정탐꾼들 중에서 긍정적인 이야기, 여호수아, 갈렙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특별히 여호수아를 세운 이유가 여기 18절에 잘 나와 있죠. 어떤 지도자를 세울 때 그 사람을 세우는 기준,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사람이다. 영이 머무는 사람. 하나님의 성령이 늘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사람. 우리 모두가 그러한 사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많은 일들을 하는 거 원치 않으세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여호와의 영이 머물러 있기를 원하십니다. 아침에도, 점심에도, 저녁에도. 가끔 새가족실에 제가 있어 보면 새가족 분들 가운데서 제가 언제쯤 저 찬양대 위에 올라갈 수 있습니까? 제가 언제쯤 집사 직분을 받을 수 있습니까? 언제쯤 제가 리더가 될 수 있습니까? 이런 말을 물어보시는 분이 계세요. 그러면 저도 좀 당황스럽죠. 이분 또 써놓은 걸 보면은 어느 교회에서 이런 직분을 맡고 이런 것들을 했다. 그런 것들 있죠. 근데 사실 우리가 보지 않고서는 잘 모르잖아요. 그분이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가? 또 생활이 되어 있는가? 삶이 되어 있는가? 그거 보기는 우리가 좀 시일을 두고 보는 것이 맞죠. 요즘에는 이렇게 먼저 좀 말씀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좀 오래도록 지켜봅니다. 지켜보고 그분이 다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러면 분명히 누군가 가서 이야기할 겁니다. 찬양대도 쓰세요. 집사님도 좀 하세요. 리더도 좀 하세요. 여러분들 조급하게 그것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준비되어 있으면 하나님이 쓰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눈도 벌써 보이잖아요. 저분이 하나님의 영이 머물러 있구나.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의 눈에도 저분 좀 찬양대 했으면 참 좋겠다. 그러다가도 쓰죠. 근데 하나님이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분이 준비되면 하나님 안 되겠습니까? 여호수아는 그렇게 기다리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참 모세의 위대함이 여기 있죠. 자기가 무언가 그런 큰 일들을 맡고 있다가 누구에겐가 물려주기는 참 쉽지 않은 일이죠. 회장 계속하다가 회장 그 직분을 내려놓기는 쉬운 게 아니에요. 하지만 이 모세는 19절에 보면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였다.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일이지만 자기 생각에서 하나님 여호수아는 아직 젊잖아요. 이 사람 별로 내가 좀 신뢰 못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당당히 그를 세워서 위탁하고 또 20절에 보면 온 회중들아 그에게 복종해라. 이렇게 위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어떤 시대입니까? 지도자 여호수아의 시대가 열리고 있다는 것이. 21절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다. 또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단결, 우리가 두림과 우림 아시죠?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엘르아살의 말을 따라서 나가며 들어올 것이다. 23절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우리 인생에서 조금 잘하는 것 그리고 좀 많이 잘하는 것 있을 수 있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만 잘 따라도 인생 성공합니다. 그 성공한다는 것이 세상에서 보면은 막 성공의 기준을 여러 가지 보잖아요. 물질의 기준, 직업의 기준, 출세의 기준으로 보는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살라는 대로만 살아도 그것은 성공한 것이. 어떻게 보면 이 장은 모세가 실패하여서 모든 것들이 지금 다 허물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모세는 끝까지 하는 것이 있잖아요.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하는 것이.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잘 따라서 행하는 그런 위대한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